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쓰는 말이 하나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밤낮 그 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위태합해가지고. 창세기 11장은 창조 이래 아주 큰 사건으로 기억되어지는 노아 홍수 사건, 그 사건과 비중이 같다고 할 만큼 중요한 바벨탑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탑을 쌓되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 말은 표현이 완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죠. 도전이고. 이게 죄거든요, 사실. 죄로 인해서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해지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사방에 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 의기투합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 널리 널리 전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모든 것을 잘 갈고 보존하도록 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가 땅도 비옥하고 자원도 많고
참 먹고 살기 딱 좋은 곳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돌을 대신해서 흙으로 만든 힘없는 벽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혜와 돈을 투자해서 흙으로 만든 벽돌과는 그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구워서 열을 가해서 강력한 벽돌을 만들고 또 뭐 돌 주워다가 뭐 이렇게 거처를 만들거나 탑을 쌓거나 성을 쌓던 사람들이 돌을 대신해서 벽돌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흙으로 그런 담을 쌓고 거처를 마련하던 사람들이 그 진흙을 대신해 역청으로, 아마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그런 탑을 쌓고 성을 세우자.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다시는 세상을 뭘로 멸하지 않으리라?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도 안 믿고 이렇게 벽돌로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데 모두가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광경을 이 신할 평지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기회를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실현에 기여하며 살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기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에 참여하시기 바래요. 오늘 또 이 신할 평지에 이 의기투합한 사람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혈안이 된 사람은 그런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 나라 실현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는 분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의 영광을 확실히 본 사람답게 이 땅에 우리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처제가 하나 있어요. 이종관인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제가 목사니까
또 아무래도 친척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것 같아요. 말하는 것 보니까. 이건 비밀이지만은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 또 그것뿐만 아니라 봉사하는데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그럴듯한 이유만 생기면 교회를 옮기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봐. 이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서 못 견디고 이렇게 가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그냥 내가 나가면 되지 하고 막 차고 나가는 사람도, 나갔다 한 30분에 다시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인간관계라는 건 죽을 때까지 숙제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십니까? 몇 분은 잘 턱이 있나요? 뭐 그렇게 그런갑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물질이더만요. 물질. 주의 은혜 감사해서 뭐 11조를 한다 할지, 또는 뭐 감사금을 한다 할지, 뭐 특별한 것만 하는 것은 그저 당연히 해야 될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는데 뭔 회비가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권사되어서 봉사하다 보니까 회비가 많다는 거예요. 여손계 회비 내라, 권사의 회비 내라, 뭔 회비 내라, 뭐 이래가지고 회비가 많다. 아마 세금 내면서 또 이런저런 성금 내라고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자꾸 띄워지면 참여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참여하다 보면 꼭 준조세처럼 반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부담감이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웬만하면 회비 너무 그렇게 안 내는 거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모이다 보면 하다못해 뭐 칼국수라도 먹고 뭐 커피라도 한 잔씩 마시려면 또 좋은 일이라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안 내고는 또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내라고 하고, 또 이제 제 처제 얘기예요. 안 내면 막 문자로 왜 안 내냐고, 계좌로 보내라고 막 이러면서 문자 보내고 그러니까 뭐 좀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남편 장로님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실 산다는 것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는데 참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줬죠. 뭐 다. 집안 사람들도 목사를 만나니까 그냥 할 말 못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된 죄로, 형부가 아니라 목사된 죄로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처제, 그리스도인이 뭐 때문에 돈을 버는데? 처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돈을 벌어?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반문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되새기 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버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면서 돈을 버는가?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나가서 그러면 그 목적대로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벽돌이라는 것은 당시의 경제와 기술, 이 모든 것이 집약된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삶의 자리에서 좀 살기 넉넉한 그러한 풍요로움이 주어졌을 때 그런 생활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벽돌이었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역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다 합쳐서 최첨단의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벽돌로 역청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라면 이 벽돌을 어디다 써야 돼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데 써야 될까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써야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 벽돌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써야지요. 사용해야지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신할 평지의 사람들 손에 들려진 벽돌이 오늘 이 시대에 내 손에 들려 있다면 그 벽돌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생명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데 써야지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실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손에 들려진 벽돌을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위해 쓴다.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쓴다. 그러고 끝나버린다며.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쌓은 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신할 평지의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탑을 쌓는 공사 현장에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들이 만든 벽돌로 역청으로 쌓아놓은 탑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홍수로 싹 잠기게 하시거나 혹은 그냥 막 지진으로 흔들어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 가져와 그럼 물 가져오고 역청 필요해 역청 가져오고 벽돌 그럼 벽돌 날라오고 그러던 사람이 벽돌 가져와 그랬더니 물 가져오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해져 버렸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의 극치인 바벨탑을 쌓는 현장에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공사는 더 이상 중단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중단된 탑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두고두고 자기들 손에 들려진 그 벽돌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고 결국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구나. 그것을 두고두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손에 벽돌이 들려진다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쓸 수 있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혹시라도 벽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돌보다 더 나아, 뭐 이럴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역청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나는 진흙보다 훨씬 더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로 주신 그 어떤 것이라도 내 한국을 세우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실현에 사용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을 상급으로 얻을 그 나라 백성의 삶이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여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정말 내 손에 있는 벽돌을 내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다윗.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 비전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는 내 뜻을 다 행하여 이룰 사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렇게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비전으로 받아들인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길은 너무 험난합니다. 사울이 그냥 계속 죽이기 위해 쫓아다녀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꿈을 자기 비전으로 삼은 다윗은 자기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부족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데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피신을 하지요. 근데 사무엘상 22장은 아주 험한 산길을 거쳐서 지금도 이 성지 탐사를 가면은 이 아둘람 굴을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굴에 지금도 가보면은 굉장히 굴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한 400~500명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 부모님들 이제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어떻게 보면 참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인 거예요. 이 모인 사람을 몇 명이라 하냐면은 400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400명.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의 기초가 될 인물이라고 쉽게 꼽을 만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짓밟힌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400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로 보이는 그런 나라를 다윗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진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요압 장군 같은 사람, 그와 형제인 아비새 같은 사람, 또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그 좀 갈등으로 인해서 사울 집안을 배반하고 돌아온 아브넬 같은, 물론 얼마 안 돼 죽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실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의 결정판이라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지요. 너는 안 된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잘 하면 될 텐데, 아버지처럼.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잘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다윗이 함께 했던 이 사람들하고 안 해버려요. 왜 안 하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뭐 자기 아버지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러는데 밤낮 갈등이나 하고 기회만 있으면 배반이나 하고 심지어는 세상 나라 왕권을 욕심내서 정변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반란이나 일으키고 그냥 싸움박질이나 하고 영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도 그 다윗이 준비 다 해놓은 것 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어가면 될 텐데 사그리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저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때부터 약간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런 그 두로의 히람 왕하고 이렇게 지내. 그래가지고 두로의 히람 왕이 뭐 우리가 남인가 그러면서 뭐가 필요해 그러면 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막 그냥 석공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돌을 막 그냥 떠다가 막 그냥 또 운반하는데 그냥 운반도 그냥 기술자 동원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나무가 필요해. 나무를 또 벌목을 해다가 막 필요한 나무들을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참 살면서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괜찮을 텐데. 믿든지 말든지.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함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로 사람 히람이 그렇게 잘 알아서 도와달라는 거 이상으로 막 도와줘요. 힘이 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가까이 했던 사람들과는 훨씬 편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 별로 없고 누구 보고 하냐? 솔로몬 보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자기가 사는 왕궁이 좀 초라하게 보였던지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는데 또 두로왕 히람이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의 왕과 함께 그냥 성전도 짓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순탄하게 왕궁도 짓고 그래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건 뭐였어요? 자기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의 하나님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권 안에 좀 들어오세요. 그러면 싫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가까이 해봐야 뭐 상처가 되고 뭐 벗이 안 맞고 뭐 갈등이 생기고 뭐 밤낮 말이나 많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잘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실현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결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대전 영락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다윗 왕국에 속해서 사는 것 같아요? 솔로몬 왕국에 속해서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손해를 봐도 여러분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에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래요. 뭐 상처를 주었다느니 받았다느니 다시는 뭐 꼴 보기 싫다느니 뭐 보고 싶다느니 뭐 다시 뭐 차를 사주나 봐라 안 사주나 봐라 뭐 그래가면서 만나나 봐라 안 만나나 봐라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내 인생이 편할 줄은 몰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왕국을 세울지는 모르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는 아무 상관없어.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의 손에 벽돌이 있다면 그것이 나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런 봉사를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대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상급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손에 들린 벽돌을 무엇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답게 내 손에 있는 벽돌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 그 수고가 주님 앞에 기억되어진 바 되어 아버지 나라 영광을 상급으로 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다고 좋다고 내 한국 세우고 세상 나라 멸망할 때 멸망의 길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실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